우리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사람 살아갈 때 현대인들 특별히 그럽니다.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스트레스가 물론 가정에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또 사회에 나가서 살면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한 가지씩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물론 뭐 우울증이 가장 심하지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우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참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보통 일탈이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그냥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푹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여기 좀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들을 현대인이라면 다 갖고 살아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생겼다거나 또는 뭐 내가 잘못했든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이런 데서 다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이민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요. 우리 뜻대로 다 되지지 않는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받는 이런 스트레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길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무슨 고난,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던가요? 아니면 내게 만약에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어디 피할 곳은 좀 있습니까? 어떤 쉘터를 좀 마련하셨나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때는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좀 내가 피할 만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흔히들 그 친정집이라고 하는, 그죠? 좀 친정집에 가서 그냥 한 달 동안 푹 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좀 피난 가서 좀 푹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은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가 마련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땅 전역에는 골고루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약시대에 의하면, 그 율법에 의하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살인을 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받기 때문에 그 피의 값으로 자기 자신의 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갚으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공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살인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물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가 계획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악한 심정을 갖고 미워서 그런 마음으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잘못해서 그를 죽게 만드는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말씀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예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19장 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의로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자손들이든지 그 친척들이든지 형제들이든지 간에 그 죽인 사람을 찾아와서 다시 똑같이 죽이게 돼 있어요.
보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과실치사잖아요. 나의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똑같이 다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속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준 거예요. 신속하게 피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도피성에서 머물 때에 쫓아오던 사람도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도피성에 머물다가 이제 합법적인 재판을 받죠. 합법적인 재판을 받고 그 합법적인 재판에 따라서 정말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한 심정을 가지고서 어떤 살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로 자기의 어떤 잘못된 계획이나 아니면 악한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벌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지 중에 의도적이지 않게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 판명이 된다고 하면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져요. 그러면 그건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보복을 하려 할지라도 그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전하지요.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은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길을 잘 닦아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어려우면 사람이 그 길을 가자 할지라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잘 닦아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14m나 됐다는 거예요. 엄청 큰 길이죠. 14m뿐만 아니라 그 사람, 유대 사람들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그 길을 닦는 데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맨날 보수를 하는 거죠. 길이 망가질까봐 보수해 놓는 거예요. 잘 정비한다는 얘기죠. 잘 정비한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누군가가 달려가더라도 위험하지 않도록 그 길이 늘 잘 닦여져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헷갈리는 길이 있잖아요. 갈림길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거기에는 꼭 표지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잘 보이게.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도피성이 있다고 하는 표지판을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결국 도피성을 찾아가는 사람은 급하게 찾아가거든요. 마음이 급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쫓아가는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도피성을 온전히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그 나라에 찾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언덕 위에 6군데가 있어서 골고루 하루 길이면 쫓아갈 수 있는 길에 만들어놔서 어느 누구도 만약에 실수로 그런 일을 정했다면 빨리 피하라라고 하는 그런 길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내가 의도치 않게 뭔가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것을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바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35장 15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기는 뭐라고 말했냐면 들어가는데 특별히 자격을 얘기하지 않아요.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들의 자격을 말하지 않아요. 야, 높은 사람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좀 보호를 받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꼭 유대인만 들어가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타국인, 아니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거류민들 누구든 간에 자격에 상관없이 누구든 간에 그가 필요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담이 높은 게 아니에요. 자격이 너무나 힘들어서 거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면 쉽게 찾아갈 수도 있고 쉽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일을 당했을 때 쫓기는 사람에게 피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 이것은요 바로 도피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지 중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보복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한 건데, 근데 그것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잘못으로 일을 저지르고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 들어갔다면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 안갚음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이 뭐 우리 아버지를, 저 사람이 우리 형제를 죽였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정식 재판을 받게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뭐 물어보도 볼 것이고 확인도 해볼 것이고,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죄가 없고 이제는 그가 잘못한 것이고 실수했던 것이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나라는 것이 발견되면 다시 보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삽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재판에서 이제는 너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그 도피성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형제라든지 그 자식이라든지 마음에 자기의 갚겠다고 한 피를 갚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를 죽인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사는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바로 그때의 그 나라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인데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지금 그 도피성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 살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위험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가 나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는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죽음, 그의 죽음, 그가 피가 흘림, 그가 죽음을 받는 그것은 결국은 그 안에 갇혀 물론 자유롭지만 그 안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피값을 대신 대제사장이 치렀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언제나 한 명이죠. 제사장들은 많이 있지만 대제사장은 딱 한 명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성막 근처에 살아요. 도피성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먼 곳에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들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 식구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은 죽음은 죄인들을 풀어주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길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갇혀있고 눌려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자기가 원했던 자기의 집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도피성에 도피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 내 죄인데, 내 잘못인데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가 대신 죽음으로써 많은 죄인들을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바로 도피성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만드셨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란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분인 거죠. 우리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자유롭게 삽니다마는 내가 어떤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를 받아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로마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범죄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에서 해방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을 인생이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오게 되면 죽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여기서 영생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함을 말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를 짓고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당연히 붙잡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바깥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세 번째로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절대 안전하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바깥에서 해하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오면 내쫓지도 않습니다. 자잘못을 체크하지도 않습니다. 해치거나 건드리질 않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잘못과 허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한테 오는 자들은 어떤 잘못이 있든 그것이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니라 내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크든 작든이 아니에요. 들어오면 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안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 하나님께서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 우리를 지키세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처 또는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요, 그 도피처,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참 힘든 일들입니다. 험한 일들이에요.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죠. 육신적으로 고통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힘든 일도 있어요. 질병도 있고요, 시련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은 것이 닥치지만 가족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도 않고 친구들이 도와주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해결의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런 문제조차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피난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도움을 받을 만한 분이시고, 또한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 내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피난처 삼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주님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지요.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도피성은 얼마든지 보호를 받지만 그 바깥으로 나가면 오히려 해를 받아요.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보호를 받지만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은 경고를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부터 그 뒤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도피성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그가 나갔을 때에는 오히려 죽임을 받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보호를 받지만 예수님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오히려 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진다고 그랬지요.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 안에서 그 자유함과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만 대하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방법, 그것이 도피성이었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참 죄 많은 인생처럼 보이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눈에 의로워 보이는 그 사람도 죄인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죄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죠. 죄를 범하였음에 당연히 우리는 공의에 따라 다 죽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만 있으시다면, 공의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도피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 유일한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희의 그 죄악과 너희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너희 속에 있는 그 추함들이 다 씻음을 받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도피성은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서 하루길, 아무리 길어야 하루길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하지가 않아요. 험난해서 시험을 봐야 되고 그 험난해서 올라가는 길이 고달프고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나아가는, 도피성에게 나아가는 그 길은 늘 닦여져 있는 길이고 그 길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쉽게 찾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찾고 속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달픈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 문제가 있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땅을 치고 이웃 쳐다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 되죠. 우리도 일탈을 할 때마다 물론 즐거움을 느낍니다. 어딘가 가서 쉬었다 오는 것,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우리의 어떤 위로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잠시 동안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얻는 안식은 이런 안식과는 달라요. 근원적이 달라요. 우리 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 시각이 바뀌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입버릇처럼 하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로 여기질 않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가진 거 따지고 잘난 거 따지고 의롭다고 큰소리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환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찾는 자마다, 아픔이 있는 자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왜 못 나갑니까? 내가 왜 주님을 못 찾나요? 주님을 안 찾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로부터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갈 수 있지만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찾질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주님이 필요하지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질 않지요.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함과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지만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의 한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피처가 되시고 피난성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작은 도피성이 되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기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도피성이 되달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품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작은 도피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있는 한 가지 의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를 때 길목마다 표지판이 세워져서 그 표지판을 통해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안내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표지판이 돼줘야 돼요. 우리 스스로 또한 이 도피성이 표지판이 되어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안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찾기만 하면 됩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고 그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도피성이신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도피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을 찾아서 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을